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행복을 위한 깨어짐, 5번째 시간 구습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성은 씨가 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기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무에게 배우자. 봄과 여름에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을 무성하게 달고 있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그 잎들을 떨쳐버린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 삶에서 욕망을 줄이고 분수 있게 살기 위해 줄여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질적인 삶은 간소하고 단순하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버려야 될 것 싹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살기 위한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싹 다 해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행복을 위한 깨어짐이라는 테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행복을 위한 조건 또한 뭡니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존 미첼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를 안전케 하며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천국을 보장받으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단순한 진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위해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며 또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쌓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을 위한 인간의 온갖 수고와 노력은 허무함이라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온갖 세상 것들을 다 취해보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 다 허무하다고 고백해요. 바로 지혜의 왕으로 불리우는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최고의 부와 명예, 권력, 육체의 쾌락 등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취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3가지 책이 있죠. 그중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 잠언서는 솔로몬의 중년 시절,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시절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회고하며 완숙한 깨달음을 이 전도서에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큰 주제는 2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과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또한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 시험해 봤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봤습니다. 그 끝이 허무함을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됐죠. 그 인생의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겉사람이 잘나고 화려해도 그 속사람, 그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막힘없이 교제하며 또 최상의 행복을 누렸었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이 죄가 들어온 즉시 그 행복은 깨져버렸어요. 마음의 평안도 깨져버렸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적 우울을 겪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후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늘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했던 에덴은 더 이상 천국의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결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영적 거장 다윗도 한때 죄로 인해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완전히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그는 참된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이전에 누구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 모든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죠. 해결되지 못한 죄는 우리 영혼의 모든 행복을 싹 다 빼앗아가는 폭군입니다. 폭군.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밧세바 사건 이후 이렇게 곤고함으로 뼈가 마르던 다윗은 처절히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받고 죄사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은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의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유일한 행복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내 속사람, 내 영혼에서 찾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소유할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죄로 인한 불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하며 무엇을 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 마음에 틈타면 즉시 마음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또 죄로 인해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죠. 이렇게 악한 영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자동적으로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죄를 몰아내고 자를 깨뜨리는 그런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곳 백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숨은 죄를 드러내고 깨뜨리며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백성교회 가족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백성교인들 아닙니까? 최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행복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간증들이 연이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철저히 죄를 깨뜨리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습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구습을 깨뜨려야 됩니다. 구습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낡은 풍습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본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본능이 주도권을 쥐고 나의 전체의 삶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이 구습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습에 해당하는 텐프로테란 아나스트로페는 옛생활, 방식, 예전의 행실이란 뜻인데요. 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의 모든 행실 및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으로 죄로 물든 욕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깁니다. 그들은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정욕을 두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건강을 육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오로지 육에 설정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관계를 맺는 것조차
오로지 육의 유익을 위함이죠. 육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유한한 행복을 누립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의 행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죄의 본성대로 행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구습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향방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구습의 삶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또 존재론적 죽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적 구습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된 구습을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릴 좀 있습니다. 사탄의 자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것만을 추구할 뿐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옛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옛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을 입읍시다. 이 일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 벗읍시다. 이 구습은 예수 믿기 전에 옛 습성,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옛 모습,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옛 모습,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모습,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대로 살았던 모습입니다.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은 먼저 열매 없는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한다 그러죠.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외부 세계에 집중시킵니다. 외부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내면은 숨겨두고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의 건강보다는 육신의 건강을 단련하는 데 힘쓰고 영혼의 부요함보다는 육신의 부요함에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보다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권세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지고
육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망함이란 텅 빈 것, 무모함, 전적으로 빈,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적인 뜻은 목표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초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어떤 곳에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망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곧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따르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것의 결국이 허망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거나 또 정처 없이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죠. 허망한 삶이란 목적 없는 삶 혹은 목적이 잘못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은 이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어도 향방 없이 다니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이건 문제죠. 허망함을 따라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며 분주함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열매가 없다면 허망함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표시, 신성 모독적인 염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함, 열매 없이 분주함 이거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분주함 대신 바른 길로 인도받는 자의 평강과 기쁨 그리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함택의 인생 멘토에 나오는 글입니다. 꼬린 지점 없이 달리는 사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노력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은 꼬린 지점을 향해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권투와 같은 격투기도 상대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헛손질만 하면 제풀의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목표물에 정확히 주먹을 맞춰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사는데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허망한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지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이번 임직자들은 죄를 떠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직분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죠. 영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따른다는 것이지 그에 따른 사명감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따자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을 세워서 정말 신앙인으로 아기 때부터 키우자.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 가게 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훈련받고 교수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또 학교를 세울 계획을 옛날부터 갖고, 우리 김미리 목사님, 원미원 목사, 그리고 배지희 목사, 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병섭 우리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면 학교가 보인다는 거야, 학교가. 그래서 또 학교가 보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잖아, 너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미리미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또 열심히 박사 공부를 시켜서 다 박사학위 다 밖에서 교수 만들어서 멋지게 학교를 세울 계획으로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난 몰랐네. 구미에 4만 평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학교를 짓자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서울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구미에 한번 해봅시다. 땅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난 구미에 또 그런 땅이 있는 건 몰라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 서로가 각자의 생각,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 이래서 이렇게 영통하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재가 필요해. 인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재 기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또 다음 학기가 또 곧 다가옵니다. 다음 학기에 박사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장학금이 많이 생겨서 이런 멋진 훌륭한 교수들,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우리가 같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쫙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때묻지 않은 영혼, 순수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영혼, 그런 영혼들을 잘 어려서부터 양육시켜서 영적인 안내자로 세워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야 됩니다. 우리 이병섭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700명을 그렇게 세우려면 일단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우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부터 아기 때부터 쫙 가르쳐서 키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명을 붙들지 못한 삶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시때때로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인간은 사명을 위해 태어난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을 자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빨리 각국의 언어를 하나씩 잡아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각국의 언어를. 그래서 내가 스페인 갈 때는 스페인어 잘하는 목사가 같이 가서, 거기서 나는 이 도미니카에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참 아름답대요. 거기는 돈도 많이 안 들어. 1억이면 떡 쳐. 그죠? 1억이면 떡 치고 져요. 야, 도미니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그런 곳에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전 세계 좋은 지역에 하나씩 교회 세워놓고 그 지역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선교하면서 이 목회를 해나가면 얼마나 신바람나. 그러니까 사역이 신바람나이다. 그래서 저는 700개 성전을 전 세계에 세워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국 가도 있을 집이 있고, 캐나다 가도 있을 집이 있고, 대구 가도 있을 집이 있고, 인천 가도 있을 집이 있고, 보령에도 있을 집이 있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또 전국에 가도 다 성도가 전국에 다 각 터에 있잖아. 그러니까 각 터에서 제가 가서 전화 한 통하면 막 나와서 밥도 사주고 회도 사주고 막 라이도 대주고 이러잖아. 우리는 세계구잖아, 세계구. 빨리빨리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는 즉시 제3, 제4, 제5 막 목사 안수 받는 즉시 막 계속, 미국에서도 제2, 제3, 캐나다에서 제3, 제4 막, 영국에서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서 형식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은 참 다 이뻐. 여러분, 우리 백성교인들은요, 내가 어디 데리고 다니면 어머, 여기는 어떻게 다 이뻐요? 왜 이렇게 다 화사해요? 왜 다 행복해 보여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다 천국이구나 라고 싶었죠? 우리 성도들이 다 웃잖아. 다 행복하게 해피. 그제? 이순이가 행복하니까 다 행복한 거야. 세계 선교합시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자신의 직분이 단순히 교회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깨달을 때 불타는 사명감이 생겨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참, 나 같은 날라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까 이 날라리가 세상 날라리가 천국 날라리가 돼가지고 이 천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이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직분과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직분자는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기둥은 지붕을 아래에서 떠받듭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또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여러 개가 각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킬 때 건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각자의 맡은 사명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통해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는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의 사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하는데요.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요. 그중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죠.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가 살해됐습니다.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됐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그 어린 나이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야, 그 아내도 참 멋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20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의 열매는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 공통된 사명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살고 오직 사명을 위해 죽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가치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은 영적 무지함과 굳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도덕적 양심, 신앙적 양심이 굳어버린 현대는 이 더 이상 진심 어린 사랑이 없는 아주 딱딱한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존중과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의 문화는 인간을 상품화시켜서 쓸모 있는 인간, 쓸모 없는 인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극단적 경쟁사회,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성행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름다운 것을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더욱더 집착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시간에 은혜의 강가로 나갑시다. 십자가의 강가로 나가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여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다 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무지함과 굳은 마음으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복음에 대한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무지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지에 해당하는 아그노이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어두워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해석합니다. 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뜻과 계획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가 그러한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영적 무지에 빠진 자의 큰 특징입니다. 미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다. 전도서 7장 25절에 그러는데 내 미쳐 산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는 자동적으로 굳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굳어짐에 해당하는 포로시는 단단하게 굳은 껍질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도덕적 양심의 기능을 하는 마음이 화인 맞은 가죽처럼 딱딱해진 것을 나타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죄와 상처 또 자존심을 통해서 들어와 굳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영적 무지와 굳은 마음은 결국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드러우는 살갗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멩이에는 칼을 꽂을 수 없어요. 고기에는 칼을 잘 꽂히죠? 고기 팍 꽂아봐요. 부드러운 살코기는 손으로 주무르면 주물러져요. 칼로 썰면 썰어져요. 그러나 돌멩이는 주물러도 주물러지지 않고 썰어도 썰어지지 않아.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씨가 들어가질 않아. 그러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길가밭이 딱딱하고 가시밭이 남을 찌르는 마음 돌밭과 같이 굳은 마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땅과 같은 좋은 땅에는 씨가 뿌려질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이면 지금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있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느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로 인한 굳은 마음을 깨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고 단단한 철은 고온에 불만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할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다루시며 우리의 생각이 견고할수록 강도 높은 연단으로 우리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꺾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탠리는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연단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8절로 14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팔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영적 무지와 굳은 마음을 따라 행하던 모든 구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병섭 이제 장로님을 아주 그냥 확 밀어버리려고 작정했어요. 우리 이병섭 우리 피택 장로님은 정말 신기한 게 지금 대학생이 됐다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간증거리가 많아요. 또 영적으로도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어. 뭐 두려움을 두름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제 이 말만 고치면 돼. 그래서 볼펜을 입에 물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습을 따르는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서 이 언어가 정확해서 전달이 돼야 돼. 경상도 사람인데다가 두름 그러니까 두려움을 두름 하면 이생망처럼 애들이나 알지 누가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내용도 좋고 간증도 좋고 영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두름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발음 고치는 거. 그래서 장로님은 시간만 되면 내 방으로 오셔.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볼펜 물고 제가 성경 읽으시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시오. 그래가지고 훈련 받으시고 이제 간증을 우리 장로님은 10분짜리로 짝짝 쪼개서 1부, 2부, 3부, 4부, 5부 20분짜리로 쪼개도 좋고 10분짜리로 쪼개도 좋고 이래가지고 아주 시리즈로 장로님 이병섭 1탄, 2탄, 3탄 해가 시리즈로 쫙 해서 유튜브에 딱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유튜브 이제 기사 한번 크게 한번 때리고 막 이러면서 멋지게 이제 하나님이 사역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연세가 드셨는데도 세상에 구미에서 인천으로 보령으로 대구로 구미로 인천으로 보령으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대단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요즘은 신광현 장로님이 친구가 돼가지고 또 두 분이서 또 그렇게 애지간히 밤새고 돌아다니시네.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60부터인데 아직 몇 살 안 됐어. 남은 여생 멋지게 쓰임 받아야지. 할렐루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은 영적 감각을 잃고 방탕과 욕심으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방탕은 아셀게이아로 무절제를 넘어서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 욕심은 플레오넥시아로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구를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것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외부의 것, 즉 금지된 것을 가지려는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욕심을 따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결말만 남을 뿐입니다. 앞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야. 이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다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무조건 다 우상이야.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욕심만 다 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악한 영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통해 틈탑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고 인생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영이 이끄는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 엄마 폭중에 잃는 태아처럼 아무 힘이 없어 보였던 작은 죄는 점점 자라나서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조지 스윈록은 죄는 그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는 환영한다. 유다처럼 죄는 입맞춤 하지만 결국 배반하고, 죄는 정중하지만 요압처럼 결국 죽이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요,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에 집착하여 오히려 참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상을 따르는 모든 구습을 철저히 깨뜨려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시간 방탕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당신이 아는 가장 거룩한 빛 가운데 걷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나는 나쁜 성질들은 사탄의 영에 이용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죄성에 대한 심판은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그 죄성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죄악은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죄라도 발견되었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반복된 죄는 우리 속에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 감각을 더욱더 마비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죄와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영적 수동성에 빠져서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내면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런 방탕은 자연스럽게 욕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히 촉구하죠.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후 이전의 구습에 얽매여있던 그런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습에 깨어지면 철저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습이 깨어진다는 것은 이전의 죄된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구습을 깨뜨리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궈내지 못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제이 허슬러는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계란 후라이가 될 겁니까? 병아리가 될 겁니까? 스스로 깹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 자아의 껍질을 다 깨뜨려야 돼요. 옛사람의 껍질을 철저히 깨뜨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습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구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돼. 오늘 본문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앞선 22절까지 옛사람의 생활 자세를 버리라는 소극적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성도가 취해야 될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성도의 발목을 붙잡는 구습은 결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참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회개에 있습니다. 밀턴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라고 했어요. 제레미 테일러는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의사의 기술로 되찾은 건강을 거절하는 것이며 우리의 은혜로운 주가 주신 자유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오스카 와일드는 회개의 순간은 인지 순간일 뿐 아니라 사람이 그의 과거를 변혁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첫 설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회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해당하는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왕권, 주권, 통치, 나라, 왕국을 의미하는데요. 즉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내가 주인 되어 주장했던 삶, 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이 시간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이 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해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제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 이병섭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변화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장로님과 제가 그동안에는 저 혼자 이렇게 아등바등했어. 뒤에서 서포트 살짝살짝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끝까지 가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거의 이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읽어오셨는데 우리 이 장로님이 요즘은 그냥 본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로 교회 세워도 끌고 갈 수 있는 제목만 있으면 바로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뭐 우리 인테리어 잘하겠다, 뭐 걱정이야, 뭐 월세 얻으면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인재를 많이 보내달라고, 같이 하고 싶은 인재를 많이 보내달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지. 오늘 죄 없이 함을 받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아멘.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과 동시에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참된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회개의 의미를 알고 또 회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 또 사단에게 속는 거짓 회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즉시 나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는 회개는 결코 우리 영혼에 효력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인도하는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어떤 강팍한 심령까지도 무너뜨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간증은 나 자신도 모르던 무의식 속의 죄까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달아지고 영적인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의 심각한 상태,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강력한 치료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된 회개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리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료되며 그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영혼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므로 더 이상 구습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옛 자아를 잃어버린 후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옛사람의 옷을 벗은 후 그대로 있으면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되겠죠. 그러기에 사실 옛사람의 옷을 벗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사람의 옷을 입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동시에 새사람의 옷을 바로 입어야 돼. 우리가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옷 벌거벗고 다니면 되겠어? 근데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여기다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비워놓기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귀신 내려고 들어가 버려.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꽉 채워서 단돌이 탁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의 옷을 벗으면 동시에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놓지 못하는 거 확 덮어서 던져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동시에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한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죠. 구습이 깨어진다는 것은 이전의 죄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구습을 깨뜨리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구어내지 못하는 그런 류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당연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습니다. 교도관은 교도관의 옷을 입고 죄수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대개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육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쪄야 돼. 우리 이 권사님은 뭐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그냥 선교금 이분 양복해주고 저분 양복해주고 저분 뭐 애기 우유값 주고 뭐 하고 오만 사람 다 챙겨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셔서 100만 원을 주면서 캐나다 그 배송현 목사님 이 선교 헌금으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통장에 넣어놔라. 선교 통장에 조금 모아놨다가 저번에 3,000불 보내줬거든요. 그래 또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또 힘들 때 또 보태주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수시로 그냥 그래서 참 권사님 매번 왜 이래? 그냥 다 드리고 싶어요.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어요.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 일을 이루어야 돼. 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뜨고 도둑질 안 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뜨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결한 영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야 돼. 우리 임직자들 절대로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으면 안 돼. 우리 사역자들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사역자들은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순이에게서 사랑 빼면 시체죠. 이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눈빛에서 그 촉촉한 사랑, 아주 그냥 우리 이 장로님 좋아가지고 우리 신장로님도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달재 오빠가 나는 안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연천에서 온 우리 여진 오빠가 아니 나는 안 그러냐? 그래. 눈빛에서 막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이 외로운 세상,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 세상에 이 백성재단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한 명도 외로운 사람 없이 그 사랑이 다 흘러나가도록 우리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행복을 위한 깨어짐 5번째 시간, 구습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 그랬어요? 죄.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도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죠. 우리는 영혼의 성결을 덧입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복을 막는 구습을 깨뜨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특징, 열매 없는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고, 2번째, 영적 무지함과 굳은 마음으로 행하며, 3번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과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런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구습을 깨뜨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영혼 살리는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진짜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십시다. 네.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찬양이 있죠. 찬가 대접. 함께 찬양하고, 찬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